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 절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는가?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만드시면서 제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에게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다. 오늘 애굽의 모든 신이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이고 사단입니다. 자, 성경에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존재, 활동. 그렇죠.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세상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아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부를 때, 70인 제자를 부를 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귀신이 없다면, 사단이 없다면 예수님이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요, 재앙 저주가 계속되는 겁니다. 왜 재앙 저주가 오냐?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재앙 저주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이유 없이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문제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참 괜찮은데 왜 그러냐? 아니 저 아이 굉장히 괜찮은데 왜 그러냐? 아니 저게 뭐가 문제인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 어려움이 오냐? 그게 재앙 저주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굉장히 아주 괜찮은 종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사람 이렇게 착한 일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요 재앙 저주가요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지만 한때요 유교, 불교 이게 우리나라에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계속 재앙 저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몰라. 왜 어려움이 오는지, 왜 이 땅에 문제가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바로 사단의 역사요, 죄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시대가 오냐? 종교 통합 시대가 옵니다. 무엇이지 않습니까? 불교, 천주교 손잡고 5월달 되면 이제 석가탄신 아닙니까? 그러면 천주교에서 반드시 붙입니다. 아마 여기 성림동 성당에도 붙일 겁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되면요 교회에서 붙입니다. 더 나가서요 이제 교회에서 신부를 초청합니다. 교회가 아니고 절에서 신부 목사 초청합니다. 성탄절 날 되면은요 천주교에서요 교회에서요 가까운 절 스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라고 하고 얘기한 불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나라 몇 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중요한 전 세계 종교 지역을 다 순례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슬렘 성지, 기독교 성지, 천주교 성지, 불교의 유적지 해가지고요 같이요 다 모여서요 순회하면서 전국 이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투어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록. 얼마나 멋있습니까?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재앙이 들어오는지, 왜 불교가 들어간 나라가 그렇게 처참하게 망했는지, 왜 저런 종교가 들어간 나라가요 저렇게 망했는지. 동남아시아에요 그 TV를 틀면은요 종교 방송이 계속 나오고 아침마다 스님들이 다니면서 기도하고 거기에 빌고하는 그 나라들이요 왜 재앙 저주가 저렇게 계속 임하는지요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 문제. 보십시오. 앞으로요, 계속 이 사단은요, 영적인 걸 모르게 하고요, 점점점 영적 문제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 니네만 왜 유별나게 그러냐? 니네만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니네만 왜 십자가 얘기하고, 왜 교회만 다니라고 하냐? 다 좋고, 다 종교가 좋고, 이것저것 다 하면 되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르는, 그게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입니다. 왜 피제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곡식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 농사 지고 하면 되지. 왜 자꾸 피제사,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요, 복음이 약해진다니까요. 세월이 자꾸 지나면서 오직 예수, 그런 거 구닥다리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교회가 좋은 게 많고, 프로그램이 많고, 얼마나 교회 가서 할 일이 많고, 인간적이고 좋은 게 많은데,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냐? 왜 자꾸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얘기 자꾸 해라. 점점점 교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뭘 강조하네요? 복음을 강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정신 바짝 들었다니까요.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는구나. 이 영적 문제가 지금 창세기 6장 문제가요 온 문화를 덮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 문화 속에서 사는구나. 지금 세상 문화가 바벨탑 문화구나.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돈 벌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구나. 이게 사실이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다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온 땅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재앙이 오고 저주가 계속되는구나. 이게 여러분 사실인데, 아니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로 간다. 어떤 현장으로 간다. 어떤 부모가 그냥 가나보다 그러겠습니까? 또 얘기하고 막 부탁하고 하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곳으로 간다. 또 얘기하고 하겠죠. 이걸 사실로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닫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주셨구나. 복음 아니면은 절대로 안 된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다. 복음이다.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너무너무 맞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을요,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에 답으로 붙잡을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그리스도를요, 내 삶에 답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번, 2번입니다. 이 세상 문화,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출애굽한 자, 양의 피 바른 자, 해방자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이여 그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구원받은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6월절에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요, 오순절의 축복을요, 수장절의 축복을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냐?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뭐냐?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답으로 가진 자를 내가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겠다. 아무리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2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왜 성경은 복음을 강조하는가? 오늘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을까요? 후대에게 이 축복을, 미래 문제예요.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 이 후대, 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 복음이요. 왜 그러냐? 지금도 계속되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계속되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길이 복음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 6월절의 언약의 비밀, 피의 비밀을 절기로 삼아 뭐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계속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누구에게 축복하시느냐,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못했다, 내가 실력이 없다, 돈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자들이 가는데 광야의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서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요, 가나안에서 기적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요, 사사기입니다. 이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을요, 많은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전체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서신서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가지를 마음속에 정말 담으세요. 내가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요. 내가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겠다. 이걸 진짜로 여러분이요, 언약으로 붙잡는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모든 전도 방향과요, 모든 방향을요, 렘넌트에 맞추면 돼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을 살릴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황금어장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가 진짜 부족한데요, 이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면서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말씀운동을 하는데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요,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학생들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고 교사 중에서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제자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월달 뭐 봄방학 이런 때 아이들을 불러서 한 하루씩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두고 조장 훈련을 하고 3월달부터 이제 너희들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한다. 애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차 가지고 갈 테니까 어느 요일날 본고차로 모여라. 그래서 말씀 준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누구냐? 교사 제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요. 중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요. 반드시 한두 명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하나님 얘기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업 시간에 칠판에다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선생님이 꼭 있다. 애들한테 있으면 나한테 무조건 얘기해줘라. 그러면요.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가끔 성경에 있는 예를 들거나 성경에 있는 예화를 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냐? 그럼 무조건 나한테 연결해줘라. 그렇게 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 여기서 하기 원하는데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니까. 그러면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가 기도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말씀 운동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큰 역사는 안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셔서요, 중요한 아이들도 만나게 하고 중요한 선생님도 만나게 하고요, 또 다른 학교 갔는데요, 앞에서 그 역할했던 선생님이 그 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또 그 선생님이 연결해 줘서요, 학교에서 성경 한 학교를 들어갔는데 전혀 뭐 우리 아이들도 연결된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를 지나가다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선생님 만난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전에 제가 앞에 있던 중학교에서 하다가 전근관 선생님인데 어디로 간지 몰랐는데 그 선생님 거기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여기서 이 지역 담당이라 여기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왔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요, 선생님 한 명을 소개시켜줘요. 그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 선생님이 상담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상담실 하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상담실은 이렇게 자기만 하니까 목사님이 그럼 여기서 써도 된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이요, 직접 안 가도 됩니다. 마음에 담기만 해도 돼요. 이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지금 이 땅의 문화가 이 흑암 문화 영적 문화, 이들에게 복음 얘기해 줘야겠다. 약간만 마음 먹고요, 여러분이요, 현장을 놓고 기도만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이걸 놓고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이 복음을요,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이요,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 복음을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줘야겠다. 이 복음을 저 렘넌트들에 있는 학교 현장에 정말 제자를 잡고 시스템을 세워서 여기서 전도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릴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해주고 영적 부분을 살려줘야겠다. 그게 바로 어린이집이고 성교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태영아 때부터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얼만큼 이게 가슴에 오십니까? 저는 이 복음 이해하고 나서부터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복음을 얘기해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얘기해주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요, 올바른 복음 문화가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살려야 된다. 제가 오늘도 누구를 한 명 만나겠다. 굉장히 지금 이제 이렇게 우울증과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딱 만나라. 그랬더니 그럼 만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만나게.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얘기해주고 메시지를 줘야겠다.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짧은 시간 한 5분을 기도하고 1분을 기도해도 정말로 여러분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현장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뿌리 내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붙잡은 자들이 누렸던 성경의 응답 축복이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없습니다. 특별히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이 없어서 복음 알지 못해서 우상문화, 흑암문화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며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운동, 이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올바른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지역 살리고도 남는, 세계복음하고도 남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